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크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제목 한번 힘차게 선포하겠습니다. 삶이 예배가 되게 하소서. 예배가 되게 하소서. 삶이 예배가 되게 하소서. 예배가 되게 하소서. 오늘 함께 봉독한 레위기 말씀은 이 책이 갖는 중요성에 비례해서 성경 66권 가운데 크리스천들에게 많이 읽혀지지 않는 성경 가운데 하나입니다. 레위기 말씀에 대해서 많은 성도님들은 딱딱하다, 읽기 어렵다, 지루하다 이러한 인식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39권 가운데 레위기만큼 중요한 성경도 없습니다. 레위기는 모세오경의 꽃이라고 합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 때 레위인들은 11지파에 흩어져서 백성들을 가르쳤는데 어떠한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쳤냐면 이 레위기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즉 레위기는 신앙 교과서와 같았습니다. 신앙 교육 지침서와 같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구약 그 어디에도 레위기만큼 복음의 진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많이 예표하고 있는 구약은 레위기가 전무합니다.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과 같았습니다.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정신과도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기 말씀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출애굽을 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뭔지 몰랐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 더 익숙합니다. 애굽에서의 생활 방식과 애굽에서의 사고 방식이 그들에게는 더 익숙합니다. 맹수같이 거칩니다. 어디를 튈지 모릅니다. 훈련받지 못했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러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지 2개월 만에 시내산으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11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구원은 받았지만 애굽에서 출애굽은 했지만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그들을 가르쳤는데 이걸 따로 모아서 시내산에서 11개월 동안 그들에게 교육한 율법을 따로 모아서 정리한 책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레위기 말씀입니다. 레위기를 정리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이게 레위기 1장부터 17장까지 이것만을 집중해서 다루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제사. 그리고 이어서 18장부터 27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생활 규범에 대해서 차근차근 가르치고 있어요. 그게 레위기 18장부터 27장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제사를 가르쳤습니다. 가장 먼저 예배를 가르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 안에는 제사법들이 많이 등장해요. 오늘날도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이 무엇을 가장 먼저 배워야 하냐? 예배, 제사, 이것을 가장 먼저 훈련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목적과도 같아요. 우리 출애굽기 5장 3절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모세가 바로에게 출애굽한 목적이 뭐냐?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제사를 드리기 위해 우리는 출애굽을 해야 된다.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출애굽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제사를 드리기 위해 우리가 구원받은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레위기를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예배 중심적인 공동체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법은 오늘날처럼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각을 뜨고 내장을 씻어내고 정강이를 씻어내고 피를 제단에 뿌리고, 오늘날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는 간단하지만 구약에서 들었던 제사는 매우 복잡했어요. 절차가 복잡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렇게 까다로운 예배 제사를 하루에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2번씩 매일매일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번제를 그렇게 드려야 했어요. 뿐만 아니라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여러 종류의 예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려야 했습니다. 이처럼 예배 제사가 그들 삶의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가 장막을 칠 때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성막을 한 가운데 놓고 세 지파 가운데 선막을 놓고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12지파를 배치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만 보아도 이스라엘 삶의 중심은 바로 예배였다. 그들의 삶의 중심은 제사였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광야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도 없어요. 광야에서는 물건을 주고 팔 수도 없습니다. 그들이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훈련받은 건 예배입니다. 오직 예배, 온전한 예배만을 그들은 광야에서 훈련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참된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따르겠습니다. 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사는 자가 되라. 레위기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면, 축복받기 위해서, 더 잘 살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축복받기 위해서, 더 잘 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릴 때가 많아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재물이, 우리의 모든 건강이, 우리의 모든 시간이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한 도구로 쓰임받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제사 중에서도 번제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번제를 히브리어로 보면 올라라고 하는데, 올라가다, 번제의 어원의 뜻이 올라가다예요. 올라가다, 하늘로 올라가다. 이 번제의 어원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올라가다, 우리는 땅에 있는 사람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교회 외에도, 기독교 외에도 많은 종류의 예배가 있습니다. 이방 신들에게 드려지는 수많은 예배가 있어요. 형식도 기독교와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번제, 화목제, 속건제 이외에 이방 신들에게 드리는 제사를 봐도 비슷해요. 똑같은 제물을 잡고 피를 뿌립니다. 형식과 절차만 보면 별반 차이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세상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입니까?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다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형식과 절차가 비슷해도 메시지가 윤리 도덕적으로, 어떨 때는 착하게 살아라, 양보해라, 사랑하라, 자비를 베풀어라, 어떨 때 볼 때는 비슷하게 보여도 그들의 예배와 우리 예배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죽은 우상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천지를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독교의 예배는 죽은 예배가 아니라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기독교의 예배를 살아있는 예배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열심히 예배를 드려서 살아있는 예배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예배를 살아있는 예배라고 부르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절차가 화려해도, 아무리 세련된 모양으로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를, 그 제사를 죽은 신에게, 죽은 우상에게 드리면 그 예배는 죽은 예배에 지나지 않아요. 살아있는 예배냐 죽은 예배냐는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새벽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드리는 예배라면 우리의 새벽 예배는 매일매일 살아있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이어서 번제의 절차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을 가면 우리 레위기 1장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물이 있어야 됩니다. 예물이 없는 제사는 드릴 수가 없어요. 반드시 예배 드리는 사람은 예물을 가지고 와야 돼요. 하나님과 예배자 사이에 예물을 놓고 예배자는 그 예물을 통해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물의 히브리어 뜻 자체가 코르반인데 이 뜻이 가까이 가다라는 뜻이에요. 예물이 히브리어로 코르반인데 이 뜻이 가까이 가다. 즉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원하는 자는 예물을 준비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조건은 자신이 집에서 키운 가축을 드려야 돼요. 그냥 들이나 들판에서 그냥 가져다가 예물을 드리면 안 되고 자신이 본인이 직접 집에서 키운 양이나 소를 가져다가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야생 동물은 예물로 드릴 수가 없었어요. 또한 레위기 1장 10절과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소나 양 외에도 염소나 새로도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소, 양, 염소는 가축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조상 대대로 목축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눈 뜨면 가축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들은 가축과 함께 생활하고 가축과 함께 자라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아침에 눈 뜰 때부터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이스라엘은 늘 가축과 함께 했어요. 그들의 삶의 일부였습니다. 그들의 삶의 일상과도 같은 존재가 바로 가축이었어요. 또 이때는 아직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축이 그들의 유일한 직업과도 같았어요. 가축이 곧 그들의 직업입니다. 그들의 재산이었고 그들의 양식과도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 자체가 바로 가축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바치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너의 일상, 너의 삶과도 같은 가축을 나에게 바쳐라.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겁니까? 너의 삶을, 너의 미래를 책임져 주는 건 가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는, 네가 그렇게 의미 있게 여기는 가축을 드려라. 너의 직업과 너의 정체성은 목축업이 아니야. 너의 삶과 너의 미래는 바로 가축이 보호하고 가축이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보호하고 지켜주신다.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축을 드려라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가축 중에서도 아무 가축이나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3절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활망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반드시 1년 된 흠없는 티 없는 수컷으로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물로 드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흠없는 이란 뜻은 아무 결함이 없는 완전한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자는 1년 동안 한 번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1년을 준비했어요. 왜냐하면 1년 동안 흠없는 그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려야 했기 때문에 예배자는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1년을 준비해야 돼요. 1년 동안 그 가축을 정성껏 준비해야 합니다. 흠이 생기지 않기 위해, 티가 생기지 않기 위해, 어딘가가 다치면, 어딘가가 흠집이 생기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1년 동안 매일매일 예배자는
그 가축을 관리하고 준비하고 보호하고 흠이 없도록 아주 그냥 정성껏 예배를 준비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는 이런 예배예요.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1년을 준비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 예물을 관리하고 구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매일매일의 일상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정성껏 준비하고 구별해서 드린 예물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신약에서는 바로 그 예물이 우리의 몸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흠없는 수컷은, 구약시대 때 흠없는 수컷은 곧 우리의 거룩한 몸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몸을 어떻게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구약처럼 우리를 가죽을 벗기고 닭을 떠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로 우리를 드리는 것일까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단지 교회에 나와서 거룩한 찬양하고 거룩한 말씀을 듣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우리가 매일매일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상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하세요. 힘든 사람을 돕기를 원하세요. 용서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거룩한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예배가 부패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그들이 드리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서 너희들이 얼마나 부패한 예배를 드렸는지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우리 말라기 1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뻔뻔스럽게도 더러운 떡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제물을 드렸는데 눈이 먼 제물을 드렸어요. 다리가 쩔뚝쩔뚝 저는 가축을 드렸어요. 병든 가축을 예물로 삼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지 제물의 상태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단편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얼마나 불성실했는지, 얼마나 불순종했는지, 우상 숭배로 얼마나 더러워졌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일상도 역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쫓지 않고 일주일 동안 우리의 매일매일 삶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쫓지 않고 그냥 일요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세상 풍조와 음란과 세속을 따르다가 일요일에 주일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그런 예배는 오늘 말라기처럼 눈이 멀고 다리가 절고 그리고 병든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신 예배는 반드시 거룩한 제물을 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거룩한 예물, 깨끗한 예물,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어 번제 그 두 번째 절차는 무엇입니까? 레위기 1장 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 4절. 레위기 1장 4절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여러분, 안수는
누르다라는 뜻을 있어요. 안수의 히브리어 뜻은 누르다. 그 당시 예배를 드리는 자는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했는데 살짝 손만 얹는 안수가 아니라 자신의 몸을 제물에 기댑니다. 체중을 실어요. 온 체중을 제물에 그 가축의 체중을 싣고 나서 온 힘을 다해서 머리에 누르는 것이 바로 그 당시 안수였어요. 이 안수는 무엇을 뜻하냐면 자신과 제물이 서로 일치되는 거예요. 그 제물은 곧 자기 자신이에요. 안수를 할 때 자신에 있던 죄악이 제물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16장 21절을 보면 안수는 곧 죄를 고하는 회개 기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16장 21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예배자는 이렇게 힘껏 정성껏 온 힘을 다하여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안수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죄를 자백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구약 당시 예배자가 온 체중을 싣고 온 힘을 다해서 자신의 죄를 그 가축에게 전가시키기 위해, 그 죄를 없애기 위해 온 힘을 다해서 안수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도 우리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애를 써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든 외남은 이 안수에 대해서 이러한 그러한 내용을 이야기했는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안수 행위를 강조하는 한 가지 이유는 안수하면서 예배자가 기도했기 때문이다. 레위기 16장 21절과 후기 유대 전승에서 안수는 기도와 연계되어 있다. 이것은 중요한 신학적 원리다. 기도 없는 제사는 무익하다.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온 힘을 쏟아야 하고 마음과 입, 손과 발이 예배에 적극적이어야 한다. 단순한 의식 참여나 교회 출석만으로는 부적합하다. 진심 어린 기도와 찬양이 동반되어야 한다. 아멘. 이어서 번제의 세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레위기 1장 5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여러분, 1년 동안 정성껏 자신이 기르고 키웠던 그 재물을 본인이 죽여야 됩니다. 본인이 잡아야 돼요. 제사장들이 잡는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자신이 애지중지 키웠던, 가치 있게 여겼던, 본인이 사랑했던, 정이 들었던 그 가축을 가차없이 죽여야 합니다. 흠없는 수송아지는 누구 때문에 죽는 겁니까? 자신 때문에 죽는 거예요. 자신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어야 합니다. 이어서 번제에서 제사장들은 그 제물의 피를 받아다가 제단 사방에 뿌리는 일을 했어요.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대속을 의미해요. 짐승의 피가 뿌려지는 순간 죄의 값이 지불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뿌려진 짐승의 피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이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예배자는 번제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야 합니다. 6절의 말씀을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여러분, 불에 잘 태우기 위해서는 가죽을 벗겨야 돼요. 이 굵은, 이 딱딱한, 이 굳어진 가죽을 벗겨야 불에 잘 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큰 몸집이 크기 때문에 불에 잘 태우기 좋게 각을 떠야 돼요. 여러분, 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성령의 불로 우리가 태워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죽을 벗겨야 됩니다. 죄에 굳어진 우리의 껍데기를 벗겨야 돼요. 죄로 굳어진 우리의 가죽을 벗기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각을 떠야 돼요. 저 여러분들도 우리 안에 각을 떠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교만, 우리 안에 있는 자만, 우리 안에 있는 음란함, 우리 안에 있는 시기 질투, 우리 안에 있는 고집스러운 마음, 우리 안에는 모난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보기 좋게 짐승을 있는 그대로 불에 태운 것이 아니라 보기 좋게, 불에 태우기 좋게 각을 뜬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불로 우리가 태워지기 위해서는 각을 떠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난 부분을 각떠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연약한 부분을 각떠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오기 전에 이 각드는 작업을 해야 돼요. 세상 속에서 살다가 세상에 있는 모습으로 있는 그 세상의 잔대를 가지고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각을 떠서 성령의 불이 예배 가운데 내 안에 임재하기 위해서는 버릴 거 버리고 세상의 연약함들 각들 거 각 떠서 성령의 불이 나에게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작업을 저와 여러분들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번제의 마지막 단계는 무엇입니까? 레위기 1장 9절의 말씀,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마지막 작업, 내장을 물로 씻어야 됩니다. 그 가축은 이미 죽었지만 음식물이 내장에 음식 찌꺼기가 내장에 남아 있을 수 있어요. 마지막까지 물로 깨끗하게 물로 씻어야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우리의 죄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이 구원을 받았어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의 찌꺼기들이 남아 있어요. 죄의 잔재들이 남아 있습니다. 마귀 사단은 옛날에 지었던 죄를 가지고 여전히 우리를 공격해요. 이걸 마지막까지 물로 깨끗이 씻어내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바치시는 예배가 되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죽을 제외한 모든 번제의 특징이 뭐냐면 모든 부위를 다 불로 태우는 거예요. 다 태웁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전부를 태우는 거예요. 헌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로 태울 때 나는 그 연기, 그 향기를 기쁘시게 받으신다라고 말씀했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번제의 특징이 있습니다. 번제의 특징이 뭐냐면 제사장이 하는 역할도 있지만 예배드리는 우리가 하는 역할이 너무나 많아요. 번제물을 직접 지정해서 예배드리는 장소까지 가축을 데리고 오는 것도 우리가 해야 돼요. 자신이 직접 번제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도 내가 해야 돼요. 자신이 직접 그 제물을 죽이는 것도 내가 해야 돼요.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것도 내가 해야 돼요. 제사장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물의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는 것도 내가 하는 거예요. 번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예배는 적극적으로 내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배의 구경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방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참여자로 우리는 예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반주해 주시고요, 기도하겠는데요. 번제는 예배드리는 자가 흠없이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자는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사역자가 예배를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참여하는 모두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1번과 2번을 우리 힘차게 선포하시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1번 우리 힘차게 선포합니다. 시작. 흠이 없는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매일의 일상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제물로 드리게 하옵소서. 2번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구경꾼이 아닌 예배를 위해 내 모든 것을 헌신하는 적극적인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1번과 2번의 기도 제목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의 일상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매일매일 거룩한 매일매일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의 구경꾼이 아니라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예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번과 2번의 기도 제목을 우리 힘차게 선포하면서 우리 주여 삼정하시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